사용하시나요? 원래. 저는 잘 사용해요. 난 원래 짜장면 좋아해. 나 원래 걷는 거 싫어해. 나 원래 바다는 싫어. 난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거 말 많이 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원래라는 단어에 좀 꽂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 원래를 쓰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원래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런 느낌? 나 원래 그런 스타일이랑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나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럴 때 그런 의미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이 원래라는 단어에 자신을 묶어놓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정체성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래 나의 이런 모습들이 무너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의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원래가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클릭하면 딱 나오죠. 원래의 뜻은요, 사물이 전하여 내려온 그 처음부터 또는 그 근본부터 이게 원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의 원래는 정말 이게 나였을까요? 내가 원래라고 쓰는 거예요. 난 원래 짜장면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좋다고 했는데 저 짜장면 좋아합니다. 그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래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지음받은 원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희 초등부에서는 요즘 웨스트민스터 소요일입니다. 그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알아요. 원래 사람의 창조된 목적. 우리 초등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대답. 정답 박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초등부가 이렇게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정확한 답은 이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제일 목적.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서 무언가를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도록. 거기에는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패 뒤에 우리가 얻어지게 될 그 유익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레미야서 32장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창조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너희들 내가 지었으니까 어디 한번 나를 기쁘게 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과 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걷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왜?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경외한다는 말을 NLT라는 그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번역했어요. 곧 나의 받을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세울 거야. 그 내용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고, 그리고 이 일을, 선을 베푸는 이 일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베푼 이 선을 그들 마음 가운데 알므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나를 찬양하게, 나를 예배하게 만들 거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하도록 만들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이 선은 너희들이 나를 향해 영광 돌릴 때까지, 너희들이 나에게 경배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선을 베풀 거야. 멈추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단단한 마음으로, 뻣뻣한 목으로, 그리고 그렇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죄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래도 너희를 향해서 끝까지 선을 베풀 거야.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더욱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 더욱 나를 갈망하고 나를 향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흔들게 하는 사람들이, 흔들게 하는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면 이제 골로새 교회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골로새가 어디에 있는, 지금 딱 나와 있죠, PPT에. 저 빨간 동그라미, 좀 더 진하게 하려고 그랬나요? 빨간 동그라미가 바로 골로새 지역이에요. 여기는 에베소로부터 160km, 동쪽으로 16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좀 작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이 도시에는요 많은 이방인, 부르기아 원주민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혼합하여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요소들이 합쳐져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골로새서는 누가 쓴 편지? 골로새서는 누가 쓴 편지? 백은혜가? 아니에요. 누가 썼을까? 우리 주제가 딱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는 쓰지만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전도활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조그만 교회라고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믿음의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잘 자라서 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죠? 그곳에는 여러 가지 문화와 사상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 곳에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이단 사상들이 접근해 오는 거죠. 어떤 이단이라고 이 편지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철학, 헛된 속임수와 같은 어떤 그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학문을 조심하라 라고 바울이 편지에 쓴 거를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이 골로새 지역에는요 또 고대로부터 마술, 신비주의, 금욕사상 뭐 이런 여러 가지 헬라 종교와 결탁되어 있는 혼합 종교가 성행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신앙 안에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오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신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열심히 터득하려고 금욕, 지금 세상으로 얘기하면 미디어 금식 뭐 이런 거, 그리고 먹방 금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40일 뭐 금식 뭐 이런 금욕주의, 나를 즐겁게 하는 욕구를 절제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에요.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뭔가 그리스도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대라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막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흔드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주변의 것들, 여러분 무엇이 있나요? 너무 바빠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공부해야 돼요. 또 돈 벌어야 돼요. 또 뭐 직장을 얻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를 갖고 싶어요. 뭐 배워야 돼요. 뭔가 우리 주변에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신앙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상들, 또 뭐가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성애, 나 이거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거,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나도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시주에 흐르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참선, 내 소양을 닦으면 뭐 이런 거 다 좋은 거 아니야? 경건한 생활, 뭐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또 개인적인 것들로부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세상에 떨어오는 이슈, 문화의 흐름, 정치, 또 정치와 함께 흘러가는 교회의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가 내가 하나님으로 향한 그 시선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왜? 라고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이 쌓여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 나는 아무래도 기독교가 안 맞는 것 같아. 포기. 나는 예수님도 잘 모르겠어. 포기. 이렇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상황을 들으니 바울은 감옥에 그냥 있을 수만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소식을 듣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이단 사상의 위협을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위협을, 기독교에 대한 위협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교회에 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요. 우리 성도들의 행위, 행동, 말, 표정,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듣다 보면 우리 지체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구나. 우리 지체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걱정거리가 있구나. 여러 가지를 우리 성도 목회자들도 알게 되죠. 주변에서 교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목회자들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영혼이 낙심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를
나오는 일이 멈추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극단적으로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신천지로 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바울처럼 편지를 쓰지 않고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뭘 하죠? 카톡을 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또 메신저를 할 수도 있죠. 우리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품는교회 지체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위조 지폐 발견하는 거 아세요? 위조 지폐 찾는 거. 지금부터 그걸 잘하면 위조 지폐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위조 지폐를 발견하는 법은 진짜 돈만 만진 거예요. 진짜를 계속 만져요. 그래서 한국은행 직원들은요, 진짜 돈만 계속 만져요. 진짜 돈만.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진짜 돈만 계속 만지다가 어느 날 가짜가 손에 딱 들어오면 이거 가짜야 를 바로 알게 된답니다. 진짜 돈만 만진대요. 우리의 신앙과 너무 밀접하지 않나요? 우리는 자꾸 가짜에 관심을 가져요. 가짜 판별법, 신앙에 뭔가 교회에 맞지 않는 거, 이게 아니야 저거야, 이런 거에만 관심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지 너희들이 알아야 할 거는 어떻게 싸워? 진리를 알아야 한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부터 편지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주변에 헛된 것이 들어왔을 때 아니야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JMS로, 신천지로, 하나님의 교회로, 만민중앙교회로 이상한 데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을게요. 우리 좀 빠른 속도로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셨대요. 그리고 옮기셨대요. 여기에서 건져내다. 건져내다? 우리 누가 생각나나요? 건져내다.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 건져받음을 받은 자 모세.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곳에서 나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서 이제는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어둠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존재로 그곳에 함께하는 자들인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치러주셔서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아까 바울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였죠. 내 이야기를 듣고 믿은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 믿고 나를 듣는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가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거죠. 골로새 2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하게 여겨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성을 자꾸 훼손하는 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훼손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져 가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그 창조되는 그 시점에 계셨던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이단들이 숭배하려 하는 천사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과 동등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넘어가 볼까요? 18절 함께 읽을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간혹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목회자인가? 아니면 권세가 있는 성도, 장로님이나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나? 이런 착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죠. 여러분 혹시 어려서 잠자리 갖고 놀아봤어요? 잠자리. 목사님은 서울에서 살았지만 동네가 좀 외져서 어렸을 때 그 대문 열고 나가면 마당에도 잠자리가 그렇게 많이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잠자리 막 잡으러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거 잘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돌이나 이렇게 풀 위에 앉아, 잠자리가 이렇게 앉아, 그것도 나 그려놓은 거야. 잠자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 왜 손 이렇게 하고 가서 이렇게 해서 잠자리 날개를 탁 잡으면 여기 이제 잠자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들은 사실 여기까지 탁 잡아서 잠자리 잡았다 막 이러고 잠자리한테 먹이 같은 거 막 이렇게 주면 잠자리가 막 먹거든. 풀 같은 거 주면 그런 거 구경하고 했는데 남자친구들은 좀 더 심해. 이 남자친구들은 잠자리를 탁 잡아서 뭘 하냐면 꼬리 그 마디가 있잖아. 잠자리가 꼬리부터 띄어 끊어. 그 잠자리가 막 밟아준 척. 그럼 또 그 다음 마디를 띄어. 또 그 다음 마디를 띄어. 결국에는 무엇과 무엇을 분리시켜요? 잠자리에 동그란 그 예쁜 머리와 기다란 몸을 탁 분리시켜. 꼬리를 띄었을 때에는 살아있더라고요. 꼬리를 아무리 끊어내도 살아있어. 그런데 머리를 딱 끊으니까 죽었어요. 머리가 없으니까 죽더라고요. 난 아마도 그때 사람이 머리가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잠자리를 통해서 깨닫지 않았나 싶어요. 머리는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근본, 아까 우리 원래 얘기했죠. 원래 우리의 근본이라고. 우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책이라는 공간 안에 앉아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조서영 교회, 또 우리 김식현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다 교회예요.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머리는 뭘 하는 거죠? 우리 몸에 명령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데 우리가 이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또 똑바로 걷지를 못하기도 해요.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 말을 못하거나 어눌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이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만물의 통치자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화평주이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충만, 주는 완전하십니다. 그 찬양할 때 주는 충만이라고 우리가 가사에서 고백하셨어요. 충만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물을 한번 이렇게 쭉 컵에 따라 보셨어요? 이런 표현 이제 많이 해요. 물에 컵을 따라요? 컵에 물을 막 따라요. 그래서 막 따다가 그만 하면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넘치지 않을 만큼 물이 봉긋하게 솟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방울만 더 들어가면 이제 넘칠 것 같아. 근데 딱 그때 그 시점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언가 필요하지 않아. 가득 채워져 있어. 이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충만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로면 완벽하고 완전해요.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골로새 이단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리스도만으로 안 돼. 거기에 약간 너희들의 노력이 필요해. 금욕을 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좀 더 중보할 수 있는 천사를 좀 우리가 끌어들여서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어.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이면 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 청년들 비전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낙심되어지고 좀 더 채우고 싶고 좀 더 갖고 싶고 막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 거하게 되면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 그 삶은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충만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아. 사실은 부족해. 통장에 돈도 없고요. 지금 당장 내가 출근할 수 있는 직장도 없고요. 뭔가 비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두렵지 않아. 왜?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이루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우리와 화목하기를, 죄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오늘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너를 위해서 나와서 죽을게. 나도 부모지만 나도 엄마지만 정말 죽을 수 있을까? 죽음 앞에
아픈데 조금만 찔려도 아픈데 내 민서의 유정이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꼭 우리랑 화평을 이루셔야 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랑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나의 선함으로 너희를 계속 채워줄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너희들을 보며 나는 영광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복음이에요. 찬양이 이런 게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도 그 마음이 나를 향해 올 때까지 계속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들의 입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은 우리가 좀 암송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를 지으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주변의 어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엉뚱한 것에 꽂혀서 이거 진짜 뭐 종교의 하나 되어짐이냐, 뭐 무슨 동성애냐, 아니면 뭐라 그러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어떤 문화에서 우리가 뭐든지 자유할 수 있지 않냐, 누구와도 화친을 그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상황이 아닌 거죠.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뭘 해야 돼요? 그 죽음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드릴 게 없어.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꾸 따져요.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맞아? 이거 진짜야? 가짜야? 또 근데 뭐 교회 생활이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뭐가 싫네 좋으네? 막 자꾸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망보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려고 자꾸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둠에 갇혀 있는지,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내가 뭔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계획과 나의 생활이 잘 돌아가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닌가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벽한 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지금 잠깐 나의 행동이 아니면 나의 생활이 멈춰있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미신 손을 완전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어서고 싶어요. 정말 믿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나만의 루틴. 그래서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풍능교회에서 드라마 바이블 묵상하기 제공해 주잖아요. 날마다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3분
쇼츠 하나 보는데 3분 걸리는 거 있더라고요. 뭐 1분도 걸리지만 쇼츠 하나 보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듣는 거예요. 세상의 음악보다 세상의 음악이 너무나 달콤하고 달달해요.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찬양에 젖어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날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묵상의 길을 써보기도 하고 감사의 길을 써보기도 하고, 또 단체방이 있다면 한국에서 나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할 일은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아마 문 열어.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어. 정찬아 문 열어. 나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문 두드리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향해 반응하며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의 소리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나를 힘들게 하며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드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 나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화평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 그 복음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세상의 사상과 이 풍조를 이기게 하시는 이 복음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는 않았을까요? 그분이 누구신지 내 마음에 확실히 붙들었다면 환경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따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영원토록 함께 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작정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믿음의 루틴을 만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지체들과 선교지에서 사명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